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는 중에 원치 않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또 어떤 때는 가정의 불화 때문에 큰 풍랑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폭풍의 원인을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폭풍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 폭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던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풍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폭풍을 내리셨을까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했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험한 폭풍이 일어나서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무후무한 폭풍입니다. 여기에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들, 또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회적 불안감.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한국, 일본, 중국 그냥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홍수에 정신을 못 차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는 벌써 오래전부터 비구원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불안감에 떠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텍사스로 이사를 갔는데요. 여기에 비구원이 올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 사모님이 잠을 이루지 못해서 텍사스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텍사스에서 그 토네이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래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또다시 LA로 이사 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요. 여기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동부에는 허리케인이 찾아오고, 중부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그뿐 아니죠. 얼마나 이 사회가 타락하고 있는지, 불륜, 폐륜, 아동학대의 70%는 부모로부터 저질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폭력의 40%는 아들로부터 당하는 것이라는 통계가 우리를 얼마나 경악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도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예배조차, 주일 예배조차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신앙의 위기까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이 폭풍의 원인, 무엇일까요? 이 폭풍의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 1장을 읽어보니까 이 폭풍의 원인은 바로 우리들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나는 폭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나 1장에서 일어난 폭풍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 때문에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엄청난 폭풍의 원인은 세상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길을 쓰고라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 분석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런 폭풍이 일어났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 폭풍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런 폭풍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봅시다. 5절을 보게 되면
이 폭풍을 만난 선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지요. 첫 번째는 자기들의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고 배가 뒤집히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원들은 기도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기 위기 속에서 물론 헛된 것이기는 하지만 바른 신앙의 대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 우상들 앞에서 얼마나 세상의 불신자들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엄청난 폭풍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헛된 신들에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상들 앞에 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10,000불짜리 부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신,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 앞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세상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과학의 힘을 의지하면서 백신을 개발하려고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시 5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이것이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 요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며 온갖 애를 쓰고 있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배 밑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선원들은 지금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하는데 요나는 잠에 빠져서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비록 그것이 우상이기는 하지만 자기 신들에게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요나는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코를 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에서만 일어난 현상일까요? 오늘 똑같은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념이나 우상을 섬기는 신앙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나와야 할 우리의 입에서 호고는 소리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하는데 성도들은 기도는커녕 잠들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이 사회의 위기 현상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코만 골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겉모양으로는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큰 폭풍 앞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코만 골고 있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다 같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웃기는 모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신문을 보면서 참 답답해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신문 사설에 교회가 큰일이라고,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분열과 이런 모습들을 보는 한 기자가 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사설을 쓴 거예요. 저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주겔이 전도됐어도 앞뒤가 바뀌었어도 유분수지. 여러분 어때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요, 이 교회를 사회가 걱정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여기 선장이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받아들이라고 외쳐야 할 그때에 거꾸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 좀 믿음 좀 가져라, 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불신자들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경제적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질병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발 좀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사업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세상이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선장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요구는 어떤 재앙이 있을 때마다 아주 자주 생겨났던 일들입니다. 불신자라고 해도요, 그 불신자, 자기 아이가 어떤 불치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 옆집을 찾아갑니다. 옆집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자기는 불신자이지만 자기의 아이의 병을 위해서 옆집에 찾아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일을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마 그 옆집에 살고 있는 그 교인은 전에 이 불신자인 이웃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냉정하게 거절당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신자들이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 여러분, 폭풍 앞에서는
믿는 자건 불신자건 교회의 문이 세상 사람들이 두드릴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희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신자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일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교인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참 오래된 일입니다. 본인도 잘 모를 거예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요. 한 번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여보세요? 저 재민인데요. 영웅이 좀 바꿔주세요. 어린아이들이 전화하는 거 보면 참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뭐 지들끼리 쏙닥쏙닥 한 1분 정도 이야기하더니 전화를 끊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지요. 야, 재민이가 왜 전화했니? 너한테 뭐라 그러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 내일 운동회 하는데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달래요. 그 재민이는 제가 얼굴은 모르는데 이름은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인데 근데 이제 제 아이는 목사 아들이니까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 기도하면서 밥을 먹고 또 제 아빠는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일 운동회 하는 날인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운동회 처음 하는 날 그거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 전날 내일 운동회라고 막 하는데 날씨가 흐린 거예요. 날씨가 흐리니까 야 내일 비가 오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목사의 아들인 영웅이한테 전화를 해서 내일 비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정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영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야, 정말 비가 안 왔네. 너 기도했니? 그랬더니 뭐 대답도 안 하고 쭈삣쭈삣해요. 그런데 재민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재민이가, 야, 영웅아, 고마워. 네가 기도해줘서 오늘 비가 안 왔잖아. 참,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만 자고 있다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아우성을 못 들은 척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저 세상 사람들의 부탁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세상 사람들의 기도해 달라는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여러분 이 말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강추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코만 골고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 1장에 이어서 2장, 3장,
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바다에 던지우게 됩니다. 바다에 빠져 죽기 전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를 놓쳤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 요나는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니느웨 큰 성읍입니다. 지름길로 쭉 걸어서 가면 사흘길이 걸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사흘길의 니느웨가, 그 악독이 하늘에까지 상달했던 니느웨가 하루 길 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고 최소한 사흘이 필요한 도시에 하루만 외쳤는데도 그 하루아침에 니느웨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나 살고 있던 니느웨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이곳 LA에서는 역사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악독한 니느웨를 하루아침에 변화시킨 하나님이신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인들 치료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셧다운 된 것이 6개월이 다 되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참 힘들어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세상에서는 교인들이 모여서 입을 열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정부의 힘을 가지고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어려울 때 불신자들조차도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은 아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 현실 사회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앞에서 교회가 크레딧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세상은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협박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얼마나 웃기는 제목인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교회를 향한 세상의 외침이라고 했습니다. 웃기는 제목이에요. 이런 제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외쳐야 할까요?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외쳐야지. 지금은 거꾸로 되었어요.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외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답답해 하셔야 돼요.
이걸 안타까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니느웨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이러스 우리가 다 정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사회가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이름을 가진 것에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자부심에 걸맞는 행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고 세상의 빛이 되며 세상의 소금이 되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서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나이다. 마음의 갈등도 있었나이다. 아버지여,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를 작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나이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나이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다짐해 왔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대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기도 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거보는 소리만 나오는 이 한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한샘교회만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자부심을 느끼며 외쳐왔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삶은 그 발바닥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얼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파고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우리 한샘교회만이라도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에 찬송 소리가 힘차게 나오며 기도 소리가 간절하게 나와야 하는데 우리의 입이 열릴 때 코고는 소리가 나오며 잠에 빠져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우리들이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기도하게 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 지금 기도하는 우리 한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세상의 외침을 우리 교회가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다시 뒤바꾸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본연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